네, 오늘 저희 마가복음 강의 7번째 시간을 함께 합니다. 지난 시간까지 저희들은 마가복음 3장에서 예수님께서 한 손 마른 사람을 안식일 날 고치셨던 그 사건들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그 사건으로 인해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예수님께서 죽임당하시는 사건, 바로 이틀 전에 발생한 일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고난주간을 앞두면서 이 예수님 순환, 바로 이틀 전에 생긴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입성을 앞두고 베다니 지역 예전 문둥병자 시몬이 살던 그곳에 들어가십니다. 문둥병자였던 시몬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나음을 입은 것이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근처에 오셨을 때 예수님을 모셔서 잔치를 하는 것입니다. 그곳에는 이 문둥병자 시몬만 살고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잘 알듯이 무덤에서 불러내어서 부활시켰던, 다시 살게 해 주었던 나사로와 그의 가정이 이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지금 이 시점은 언제이냐 하면 이제 이틀 뒤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큰 명절로 지키는 유월절이 되었던 바로 그 시점인 것입니다. 외부적으로는 지금 이 유월절이 되면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죽여야 하는가 하는 바로 그 시점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시점에 지금 문둥병자였던 시몬이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베푸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의도했던 안 했든 이 시몬의 이 잔치는 죽음으로 나아가는 예수님에게 위로의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 뜻하지 않게 한 여인이 나타나서 예수님의 머리에 비싼 향유를 붓습니다. 모두가 깜짝 놀라는 그러한 사건들이 발생한 것입니다. 향수 몇 번만 뿌려도 되는데 이거를 한두 방울 뿌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머리에, 그리고 다른 기록들을 봤을 때는 그 발까지 전부 다 부어버린 것이죠. 이 광경들을 보는 사람들의 반응들이 다릅니다. 이 여인은 진실로 했다고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 여인을 비난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그 비난하는 사람들을 만류하고 예수님이 그 여인의 행동을 칭찬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여인에 대해서 하는 말씀은 바로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여인의 이 일들이 전파되어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이죠. 기록마다 차이는 조금 있습니다만 사복음서 모든 성경에 이 향유 옥합을 깨뜨린 사건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사건은 대단히 우리 신앙인들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그녀의 행동은 바로 자신이 소중히 여기는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들을 살펴가며 그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첫 번째, 옥합을 깨뜨린 여인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한 여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향유를 부었습니다. 마가는 이 여인의 이름을 굳이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12장 3절에 이 여인이 바로 마리아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죠. 그 중에 여기서 말하는 마리아는 그 나사로의 여동생 마리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마리아가 지극히 비싼 향유, 거기서도 아주 순전한 나드 한 근, 약 11온스 정도 되는 그 분량을 가져다가 지금 예수님에게 부은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 마가복음은 굳이 이 여자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고 있는데 다른 곳에서는 또 죄인인 마리아다 이렇게 하는 표현도 있는 것으로 보아서 이 일이 어떤 성경학자는 단 한 번이 아니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저는 지금 오늘 이 마가복음에 기록된 이 사건의 여주인공의 이름은 나사로의 여동생 마리아라고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특별히 마가는요, 이 마가복음을 기록할 때 복음서 중에 가장 일찍 쓰여진 성경이 이 마가복음이거든요. 그런데 마가복음을 쓸 때 마가는 누구와 함께 동역했던 사람이냐 하면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와 함께 늘 붙어 다녔던 그런 사람입니다. 요한이 이 여인의 이름을 마리아라고 적었다면 베드로도 분명히 그 여인의 이름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함께 교제하고 대부분 이 말씀의 소스를 베드로로부터 받았던 이 마가는 굳이 이 여인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지 않은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마치기 전에 다시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누구이건 간에 이 여인이 지금 와서 예수님에게 너무나 값비싼 그러한 향유를 붓는 것입니다. 성경은 특별히 모든 성경마다 이 향유에 대해서 값비싼 향유라고 그렇게 언급을 꼭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향유의 종류가 나드라고 합니다. 나드라고 하는 이 향유는요, 인도산 나무 뿌리에서 짜낸 것인데요, 전혀 이물질이 섞이지 않은 아주 순정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인도 북부의 그 히말라야 산맥 쪽에 이 나무가 있는데 어떤 나무냐 하면 타키스 자타만시라고 하는 그 향나무의 뿌리에서 추출했다라고 합니다. 그 요즘 기술로 한 게 아니라 2000년 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팔레스타인 이 사막지대에서 지금 인도에서 온 2000년 전에 인도에서 온 수입품을 지금 예수님께 바친 거죠. 그 가치가 대단하지 않겠습니까? 제자들이 벌써 딱 그 냄새를 맡아보고 제자들이 그 값어치를 알아봅니다. 무려 300데나리온 정도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수입품 향수가. 요즘 샤넬 넘버 5는 어느 정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걸 처음 봤을 때 샤넬로 안 읽고 채널로 읽었던 사람들이 좀 있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이 샤넬 넘버 5보다 훨씬 비싼 그거를 지금 이 여인이 가지고 나와서 예수님께 하는데 제자들이 깜짝 놀란 거죠.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돈은요, 그 당시에 성인 남자가 1년간 벌어야 되는 그 연봉에 해당되는 것이죠. 오늘날 뭐 우리가 적게 잡아서 뭐 예를 들어서 평균 한 4만 불이라 이렇게 쳤을 때 4만 불짜리 향수를 혹시 집에 가지고 계신 분 계십니까? 예, 갑자기 그런 분이 계시면 좀 갑자기 좀 친해지고 싶은 마음이 더 들어서요. 예. 근데 이렇게 비싼 향유를 지금 뿌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몇 방울을 떨어뜨린 것이 아니라요, 그 옥합을 성경은 깼다라고 얘기합니다. 향유를 보관하는 그 옥합을 깼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옥합은 이제 다시는 사용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몇 방울 떨어뜨리고 다시 뚜껑을 닫는 그 모션이 아니라 완전히 이거를 예수님께 다 쏟아붓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들은 거기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여인이 지금 나의 장례를 준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자신의 오빠인 나사로를 살려주시고 그리고 자신의 가족들을 이렇게 아껴주신 그 예수님을 사랑했고 예수님의 말씀에 늘 귀 기울였다라고 우리는 보여집니다. 특별히 우리가 다른 성경 구절에서 마리아가 예수님이 그 자기 집을 방문했을 때 언니 마르다는 열심히 음식을 만들고 있을 때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릎 아래에서 그 말씀을 들었던 장면들은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에 늘 마음을 두고 있었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로 인해서 죽게 된다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스쳐 지나가듯이 했던 그 말을 다른 사람들은 귀 기울여 듣지 않았지만 마리아는 그것을 마음에 두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쩌면 오늘이 예수님과 우리가 만날 수 있는 마지막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것, 가장 귀한 것, 그 향유를 예수님께 부었던 것입니다. 반면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3년씩이나 아니 무려 3년씩이나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고 또 예수님의 그 자기의 그 고난과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몇 차례 그렇게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 죽음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제자들의 지금 관심은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우리는 과연 어느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인가, 그 부분에 제자들은 관심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면 관심이 생깁니다. 관심이 있는 사람은 그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놓치지 않습니다. 지금도 제가 한국에 가면 만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국민학교 때부터 한 교회에서 자랐던 친구들이에요. 여자 5명, 남자 3명 그렇게 자랐는데요. 중학교 때 같이 중고등부 그 생활들을 했고, 나중에 대학 가서도 같이 지내면서 특별히 생일이 되면 함께 모였었습니다. 옛날에 중고등학교 때 돈이 없을 때는 뭐 생일 파티 해준다고 초코파이 한 서너 개 사다 놓고 거기다 이제 초 꽂아서 이렇게 해줬던 그런 기억도 있고요. 돈이 없으니까 또 빵집에 가서, 저희 때는 이제 그 청년부 끝나고 빵집 가던 게 유행이었는데, 빵집 가서 가장 싸고 많은 게 뭐냐면 맘모스빵, 그거 이제 잘라가지고 같이 먹고 그렇게 이제 생일 파티 했던 그런 기억들이 납니다. 얼마 전에 거기 친구가 이제 그 흩어졌던 애들을 전부 다 한 카톡방에 모아놓고 서로 이제 야, 너희 자녀들은 얼만큼 컸냐 하면서 이제 사진들도 올렸어요. 가족 사진들 서로들 올리고, 뭐 애들을 뭐 못 알아볼 정도로 많이 컸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남자 그 우리 친구 애가 하나가 그 친구들 이름을 전부 다 올리면서 생일을 전부 다 쓴 거예요. 기억력이 좋더라고요. 그랬더니 다른 애가 이제 거기다 그렇게 썼어요. 야, 너 기억력 참 좋다. 30년이 지났는데도. 그렇게 이제 썼더니 얘가 이제 하는 말이 관심이지 뭐, 이렇게 썼어요. 예. 그 어렸을 때의 그 추억, 그리고 그 관심 때문에 그것을 잊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마리아, 이 자매는 예수님을 진정 사랑했고 예수님에게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흘려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이날을 위해 자신의 귀한 것을 주님께 드리는 결심을 한 거죠. 사랑은 값을 묻지 않는 것입니다.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그녀를 칭송하고 있는 것만은 아닙니다. 비난하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마가복음에서는 또 그들의 이름도 적지 않습니다. 비난하는 사람들, 그냥 사람들이라고 하죠. 어떤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그 어떤 사람들을 다른 복음에서는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라고요. 오늘 두 번째, 제자들에 대한 모습들을 한번 살펴봅시다. 제자들은요, 4절 5절을 보면 어떤 반응들을 나타내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이 제자들이라는 말이죠,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마태복음 26장 8절 9절에는요 이 부분에 단어가 조금 다릅니다.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아니, 지돈 갖다 지금 향유 사가지고 주는 것도 아닌데 분개할 것까지는 뭐가 있냐 말이죠. 분개라는 말이 뭐예요? 분노했다, 개탄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심스럽게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질까지 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생각지 못한 다른 단어가 나타납니다. 뭐냐 하면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아니, 지금 예수님하고 지금 잔치하면서 갑자기 왜 가난한 자들이라는 얘기를 하냐 이거죠. 그들이 뭐 평상시 맨날 가난한 자들과 섞여 살았던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왜 갑자기 뜬금없이 가난한 자들을 여기에 등장시키냐는 것이죠.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말하고 있는 시점이 6월절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되새겨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관례가 있는데요. 특별히 이스라엘의 남자는 1년에 3번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와서 그 절기를 지키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습니다. 3번을 못 지켰을 때 특별히 이 6월절, 이스라엘이 애굽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을 기념했던 이 6월절만큼은 꼭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학자들은 이미 2000년 전이지만 이때에도 이 6월절날 예루살렘을 찾아왔던 그 디아스포라 그 유대인들의 전체 인구를 약 300만 명으로 그렇게 추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들 중에는요, 먼 길을 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육신적으로 지쳤던 사람들이죠. 때로는 오다가 이때를 틈타서 강도지 됐던 그 사람들 때문에 강도를 만나서 몸이 상하고 다친 사람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기가 사는 곳에서는 거지가 아니지만 지금 이곳까지 왔을 때는 거지꼴이 된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월절이 되었을 때는 특별히 거처 없는 사람들, 그 다음 어디 의지할 곳 없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스라엘 성에 살던 사람들이 자기들을 오픈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가난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말이 여기에 지금 이 시점에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300데나리온 4만 불의 돈이라면, 지금도 4만 불의 돈이라면요, 굳이 말로 할 필요 없이 우리가 치노밸리 아름다운 교회가 올 1년 동안 계속 주일날 끝나고 지난주처럼 밖에 나가서 잔치를 해도 그 돈이 아마 사라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소고기에 아주 좋은 부위를 먹어도. 그렇죠? 집사님? 네. 그렇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에게. 그런데 제자들이 지금 이 가난한 사람들을 또 들먹이는 한 가지 그 구절들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잠언 19장 1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가난한 자들을 늘 돌보라고 하셨습니다. 과부와 고아를 특별히 돌보라고 하나님은 구약에서도 말씀하셨죠. 그런데 이 가난한 자를 돌보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꼭 갚아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지금 내 돈 안 들이고 지금 가난한 자들을 돌볼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돌보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그 보응, 하나님의 갚아주심이 지금 나에게 임할 수 있는데 지금 당신이 이거를 예수님에게만 다 쏟아부으니까 우리는 가난한 사람에게 갈 수가 없다, 나는 하나님께 받을 게 없다라고 하는 얘기를 지금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지금 남의 돈으로 생색을 내고 싶었던 부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예수님 한 분에게만 남김없이 쏟아드리자 그 부분에 대해서 제자들은 낭비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때때로 주님의 일을 할 때 비난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늘 상식선에서 일을 하면 비난받지 않습니다. 힘들지 않습니다. 이성적이니까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라고 부릅니까? 믿는 사람이라고 부르잖아요. 예수를 아는 사람이라고 부르지 않고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불러요. 아는 사람과 믿는 사람은 다릅니다. 아는 사람은 아는 사람의 범주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지만, 믿는 사람은요, 믿음의 그 바운더리에서 일을 행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은요, 아는 사람이 할 수 없는 그 큰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과거 혹시 이 여인처럼 정말 자기의 향유 옥합을 다 깨뜨린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아니, 남들에게 정말 미쳤구나, 이 여인처럼 미쳤구나라는 얘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시냐고요? 한 번쯤 들어보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 하다가 이 다음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었을 때 손주들을 무릎에 앉혀놓고 나의 믿음을 이야기해 줄 때, 할아버지가 옛날에 이랬었어, 할머니가 이랬었어, 그 정도 말은 신앙생활 하면서 한 번쯤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매일 똑같을 수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신앙도 기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그 분량을 더 크게 키우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여인을 가장 신랄하게 비난했던 사람, 요한복음은요, 그 사람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가룟 유다였습니다. 가룟 유다는 돈을 맡았던 사람이었죠. 예수님 그 무리들의 그 회계 담당자였습니다. 논리적이어야 하고 이성적이어야 하는 그러한 부분을 담당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이성적이다 보니까 마리아의 그 행위를 가룟 유다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낭비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예수님도 인생을 낭비하는 사람으로 보였기 때문에 그는 이제 예수님까지 팔아버리고 있습니다. 1956년 1월 달에 미국의 일간지에는 아주 큰 사건이 실렸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명문 휘튼 대학을 졸업했던, 그리고 그 중에 한 명은 수석으로 졸업했던 그 젊은이들 5명이 아마존 정글의 어떤 한 부족을 전도하러 갔다가 그곳에서 모두 다 몰살을 당했다라고 하는 기사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아마존에 선교 나갔던 짐 엘리엇에 관한 기사였습니다. 그들은 남미 아마존 정글에 있는 아우카족을 복음화하기 위해서 그곳에 달려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에콰도르에서 그 부족들을 연구하고 그 다음에 그곳에 그들이 도착했을 때 그들은 이 원주민들의 공격에 대해서 자신들이 총을 차고 있었지만 단 한 명도 그 총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죽었습니다. 1956년 1월 8일 주일날 아침의 일이었습니다. 짐 엘리엇은 그의 일기장에 이러한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하여 영원하지 못한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바보가 아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하여 영원하지 못한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바보가 아니다. 이 사건이 알려지면서 기자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짐 엘리엇의 부인에게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도대체 이것이 무슨 낭비냐고. 당신의 남편과 같은 그 수재가 왜 그 원주민들을 위해서 죽어야 되냐고. 오늘 제가 전하고자 하는 이 말씀의 제목이 바로 오늘 그 라이프지와 타임지의 기자들이 표지어로 썼던 그 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 무슨 낭비인가? 그러나 그 후에 엘리자베스 엘리엇, 그 짐 엘리엇의 아내와 다른 사람들의 그 아내들은 그곳을 다시 방문했고 그곳에서 수년간 헌신적으로 그들을 섬겼습니다. 그 후 그 부족이 집단으로 회개하고 예수를 영접한 부족이 되었다는 것이죠. 특별히 선교사들을 죽였던 그 사람들 중에 4명이 장로가 되었고 엘리엇을 죽인 사람은 목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5명의 생명으로 아마존의 한 부족이 구원을 받았던 그 일은 결코 낭비가 아닌 것입니다. 만약 그것이 낭비라면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도 100여 년 전에 대한민국, 아니 조선이라고 하는 그 이름에 이 나라가 어디에 붙어 있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찾아왔던 수많은 선교사들, 그리고 그들의 피로 인해서 오늘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피가 과연 헛된 것입니까? 낭비입니까? 아닙니다. 오늘 이 여인의 그 헌신, 그것에 대해서 사실 우리는 판단할 그러한 자격조차 없을지 모릅니다. 오직 누구만이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여인의 행동에 대해서 말할 권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3번째입니다. 주님은 그 여인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은 그 여인을 칭찬합니다. 6절부터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녀의 이 행동이 자신의 장례식을 준비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이 죽고 나면 몸은 부패합니다. 부패한 것은 바로 썩게 되어 있습니다. 썩으면 냄새가 나는 것이죠. 지금 이 여인이 그 향유를 그저 한두 방울 뿌리는 것이 아니라 부었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주님은 자신의 장례를 준비한다라고 그렇게 해석해 줌으로써
그 여인을 위로할 뿐만 아니라 오늘 궁금해했던 우리에게도 주님은 그 해답을 주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그 행동은 바로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보답을 합니다. 무엇입니까?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여인의 이 행동이 전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2000여 년이 지난 이 시점에 우리 치노벨리 아름다운 교회의 강대상에서도 이 여인을 말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이 여인의 행동을 기념하라고 합니다. 이 기념하다라고 하는 헬라어 무네모시논이라고 하는 말은요, 기억, 기념, 언급 이런 뜻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3번 쓰였는데 그중 한 번은 사도행전 10장 4절에 고넬료를 찾아간 천사가 하는 말에 이 단어가 나오는 것이죠. 천사가 가로되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 되었다. 예, 하나님이 너의 그 구제와 기도를 기억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기념비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있습니다. 메누멘트라고 하는 이 단어, 그 다음에 메모리라고 하는 말이 바로 이 헬라어에서 나왔습니다. 기독교 역사학자 라토레스는요, 그의 책 기독교 역사라고 하는 책에서 교회를 지켜온 사람들, 그들은 신학자가 아니다, 정치가도 아니다, 부유한 사업가도 아니다, 이름 없이 주의 재단에 사랑을 바친 수없이 많은 성도들, 바로 그들이 교회의 주인들이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교회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그 섬김을 주님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에게 정말 주님을 위해서 쏟아부을 그러한 향유는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당신의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하늘의 보좌를 버리셨습니다.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생명까지도 주님은 내놓으신 분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그 향유옥합을 언제 깨어야 할까요? 저는 오늘 이 본문에서 그 답을 찾고자 합니다. 첫째,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을 때 우리는 우리의 향유옥합을 깨어야 됩니다. 그 향유옥합이 정열일 수도 있고 열정일 수도 있고 물질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언제 깨어야 합니까?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을 때입니다. 저는 서두에서 이 마가복음의 저자는 이 여인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았다라고 저는 밝혔습니다.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을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가가 그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은 것, 마가가 그녀의 이름을 빈칸으로 남겨놨다면 그것은 무슨 의미겠느냐 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우리 교회 역사에서 수없이 많은 그 빈칸을 채울 사람들의 이름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무명의 헌신자들로 그 이름이 채워지기를 원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저는 치노벨리 아름다운 교회가 이렇게 세워져 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의 그 이름이 무명의 이름으로 그렇게 그 칸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일을 하는데 누군가가 기억해 줄 수 있다면 물론 그 자리도 의미 있는 자리겠지요. 하지만 너무 작은 교회라서 혹은 너무나 소소한 일이라서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을 때 우리는 그 자리에서 우리의 옥합을 깨야 하는 것입니다. 작은 봉사의 자리, 작은 중보기도의 자리, 때로는 개척됐는데 빈자리가 너무 많아서 그 자리를 채워야 하는 그 자리, 그것 역시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기억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제자들도 그 여인의 행동에 대해서 말을 하고 예수님도 말을 하지만 그 헌신을 보였던 이 여인은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할 말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은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자리에서 우리의 옥합을 깰 때 우리는 함께 우리의 입술을 닫아야 합니다. 그럴 때 주님이 우리의 그 일들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 언제 우리는 우리의 향유 옥합을 깨어야 합니까? 낭비라고 여겨질 때 깨뜨려야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눈에 그녀의 행동은 분명 낭비였습니다. 남는 것이 없습니다. 누군가를 대접하고 또 누군가를 섬겨준다라고 하는 일이요, 때로는 낭비와 같이 보일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한두 번 할 때는 모릅니다. 그런데 이것이 반복될 때는 아까운 생각이 들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안 변할 것 같은 사람을 전도자 명단 이름에 넣고 접촉할 때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바로 낭비라고 생각되어지는 그때에 우리의 향유옥합을 깨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가룟 유다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버렸습니다. 예수님은 물론 십자가에 달리지 않을 그러한 능력도 있습니다.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그분에게, 예수님에게 어찌 그러한 것을 모면할 능력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듯이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가룟 유다에 의해 팔려가는 것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생명을 낭비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아름다운 여인의 이야기가 여러분 마가복음 3절부터 9절까지에 있어요. 왜 이 아름다운 여인의 그 이야기는 마가복음 14장 1절부터 기록되지 않았을까요? 왜 1절, 2절은 전혀 이 9절과 상관없는 그러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여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오늘 이 일과 이 여인의 아름다운 일은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우리는 이 부분에서 다시 10절과 11절을 한 번 더 읽어보아야 합니다.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이거는 특별히 마가복음에서 아주 유명한 샌드위치 기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혀 다를 것 같은 두 가지 이야기 사이에 마가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그 사이에 집어넣은 것입니다. 사랑은 이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마가가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지 않는 사람의 모습은 그가 사랑하는 주님이라고 늘 고백했던 사람을 팔 기회를 찾는 사람이지만, 정말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그를 온 정성을 다해서 향유옥합을 버려가며 깨뜨려가며 이렇게 섬기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아주 극적인 대조를 마가복음 14장은 1절부터 11절 안에 그렇게 두 가지 이야기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사랑하는 주님이라고 늘 고백하면서 어느 날 이제 주님을 팔아버렸습니다. 은 30입니다. 신학적으로 많은 의미가 있겠지만 이 은 30은 그 당시 데나리온으로 바꿔 말하면 120 데나리온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여인이 드렸던 300 데나리온의 3분의 1밖에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은 30은 또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는지 아십니까? 출애굽기 21장 32절에는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임자가 은 30세겔을 그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에 맞아 죽을지니라. 네, 자기가 키우던 소가 타인의 자유인이 아니라 종을 부딪혀가지고 종이 상해를 입었을 때 그에게 배상해주는 금액이 은 30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은 30에 팔려가십니다. 종의 몸값으로 팔려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유인의 몸값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그 존귀한 위엄의 몸값으로 팔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남종, 여종 그들이 그냥 동물한테 한번 툭 바쳤을 때 그들에게 배상하는 몸값 은 30세겔에 팔려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야말로 자기의 생명을 지금 너무나 보잘것없이 낭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 낭비했습니까? 죄인들을 위해 낭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낭비로 죄인이었던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그 은혜를 묵상하며 지내는 이번 한 주간 고난 주간이 되기를 원합니다.